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본래 이제 헬라어 이름으로는 프로스 로마이우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 로마이우스라는 건 로마인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죠.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그냥 모든 로마인들이라기보다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보낸 편지죠.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 그래서 바울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당면한 그 문제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들이 바울의 서신서인데, 이 로마서는 독특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여러 차례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제 그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그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이제 그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로마로 돌아갔던 사람들, 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여러 차례 가고 싶어 했어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로마는 그 당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래요?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며 도로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 로마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요지가 바로 이 로마였기에 바울도 그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애썼어요. 그런데 가지 못했고, 또 그곳에 성도들이 있고, 그런데 그 성도들은 이제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느 정도 듣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신앙의 어떤 가르침이나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복음의 변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 소수인 유대인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죠.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관과, 또 반대로 이방인들은 이제 옛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그런 어떤 좀 잘못된 자유를, 그러니까 복음에 참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가까운 그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극심해졌기 때문에 그 박해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위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로마서 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또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전한 이 복음서가 로마서가 되어지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써예요. 행함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 이제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해하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또 반대로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너무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로마서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은 당면할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가 언제냐면 AD 57년으로 보여져요. 이 AD 57년이 어떤 때냐면 바울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발생해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줘야 하는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는 마지막 여정, 그 AD 57년에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항해를 할 수 없었어요. 겨울을 맞이하니까 이제 배들이 항해를 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듬해 봄까지 약 3개월간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가 AD 57년으로 추정이 돼요. 그럼 AD 57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에요. 그때를 약 AD 33년이라고 보면 57년은 24년 정도, 한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 그동안 복음이 그들 안에서 사도들에 의해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많이 변질되어 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수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교회 안에 벌어지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거의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철저히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부류들이 생겨나죠.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다시금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미 복음을 들었던, 복음을 듣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졌던 교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건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가 재정립하고 그리고 참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다시금 복음이 바르게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며 다시 복음이 재정립되어지고 그러므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가장 서두 부분인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서신서들은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도 철저히 편지의 형식으로 서신서들을 기록을 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주 시급한 그런 문제가 아니면 이 서신서의 형식을 갖추는데, 서신서의 형식이 뭐예요? 가장 먼저 이제 인사말이죠. 누가 보내는지, 또 누구에게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쓰고 그리고 안부의 인사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바울도 먼저 이것을 보내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난데없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이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저희도 가끔 있다 보면 교회에 이상한 편지들이 와요. 오면서 그 편지들이 오는데 이게 누가 보낸 줄 알고 그 편지 내용을 듣겠어요? 아주 이상한 말들 많이 써가지고 보내요. 중요한 건 정말 그게 그들이 보낸 그 편지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보냈어야 받아들이죠. 교회에 총회로부터 오는 편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총회 편지들은 제가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 총회라는 공신력 있는 기구,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슨 뭐 연합 수련회를 한다, 어떤 집회를 한다, 이런 편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보고 그 누가 보냈는지를 보고 별로 우리에게 의미 없다면 그냥 바로 폐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편지를 보내는 저 이단들, 그들이 보면 그냥 바로 폐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누구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으로 시작하죠.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어떤 자인가? 종이란 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첫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부르신 자예요. 종들은 주께서 부르신 자예요. 근데 부르심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 불렀는지가 있죠. 그냥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불렀다면 뭔가 부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주께서 부르셨을 땐 우리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부르면 왜 불러요? 뭔가를 맡겨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려고 부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왜 불러요? 그 아이를 뭔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보내려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건 분명히 보내시기 위한 목적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에 보내려고 주께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부르셨고 또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럼 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유앙겔로이라는 말이에요. 앙겔로이라는 말이 뭐냐면 전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령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전령을 보내는 것이 앙겔로이예요. 그 앞에 유앙겔로이라는 말, 유라는 건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충고나 조언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예요. 아주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의 승리의 선언, 선포가 무엇이냐? 바로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선언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셨던 것.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이룰 것이다. 마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승리를 맛보았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늘 다윗 때에는 무슨 소식이 있었어요? 승리의 소식이 늘 들려왔고 그러므로 그 승리를 통해 정말 전무후무한 평안과 평화를 누린 거죠.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거죠. 그보다 더 큰 승리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승리의 소식이에요. 전령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하는 거예요. 승리하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이룬 다음에 전령을 보내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의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승리의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에 이미 주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바로 그의 아들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었다면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승리의 선포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전쟁에서 왕이 승리하고 전령을 보내 승리했다 하는데 그게 믿기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벌벌 떨고 저 이웃 나라가 우리를 멸하면 어떡한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이, 아내들이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런 것에 벌벌 떨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왕이 승리를 이루어 놓았는데 오늘 우리의 복음도 그런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마냥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승리를 거두셨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의 서두에 무엇을 외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에 이루어진 것을 누리시라 이거죠. 이루어진 그 승리가 오늘 참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군가, 그의 아들이 누군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참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겨놓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뭐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사망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고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 이거죠. 모든 것을 이기셨다. 그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죠. 모든 것 이겨놓으셨으니까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삶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박해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 속에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 복음을 위해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가 주인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그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주고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고 이렇게 그냥 통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아주 명확하게 본다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라는 자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매칭이 되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가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사명이 바울에게 있어.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보낸 편지를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6절에 너희도라고 말하죠. 너희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냥 너희는 너희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로마인들, 너희도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바울은 이 시작 서두의 인사말에 부르심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기도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라는 거죠. 바울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너희가 종이 되면 너희도 동일한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비록 너희가 지금 로마에 있지만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로 또다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도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한다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보냄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사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자들에게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거예요. 즉 모든 복음은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냥 인사도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전하는 거죠. 참된 은혜, 참된 평강이 있는 샬롬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전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보면서 가장 핵심에 둬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만 들려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만 들려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들려져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미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도 부르심을 입었다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들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우리가 참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기 위해, 일터에 보내기 위해, 이웃들에게 보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부르셨고 그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복음이 들려지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감당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이 우리의 온 영혼에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부르셨을 때는 보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우리의 사명이 늘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하나하나 묵상해 가는 동안 다시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선포되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주님께서 보내는 곳이 어디든지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